절 제자의 말, 저의 하느님, 저의 모든 것, 제가 무엇을 더 원하고 어떤 행복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유익합니까? 다만 세속과 세속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당신 말씀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모든 것, 알아듣는 이에게는 이 한마디로 충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이 말을 자주 되풀이한다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면 모든 것이 유쾌하지만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증이 납니다. 당신께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깊은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당신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당신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에 들고 즐거움을 주려면 당신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당신 지혜의 양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2절. 당신께 맛을 들인 이가 무엇인들 정당하게 맛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신께 맛을 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그 무엇이 유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과 육체의 맛을 들이는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니 세상의 지혜란 대부분 허무하고 육체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찮게 보고 육체를 괴롭히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헛된 사물을 떠나 진리로 육체를 떠나 영혼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맛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조물한테서 좋은 것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을 조물주를 산매하는 데 이용합니다. 실제로 조물주와 피조물에 대한 맛은 비교할 바 못되니 그것은 영원한 것과 잠시 것의 맛 차이요 조성되지 않은 광명과 빛을 받는 광명의 맛 차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34장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하느님만을 맛들임이라는 주제인데 하느님 맛이 무슨 맛일까? 하느님의 맛. 하느님 맛은 맛이 없는 맛이요. 맛이 없는 맛이어서 모든 맛을 느끼게 하는 맛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맛보는 그 맛을 기준으로 해서는 하느님의 맛을 도대체가 맛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찾는 맛의 또 하나의 맛, 세상의 여러 가지 맛 중에 하느님도 또 하나의 맛이 아니고 하느님 맛은 삶의 맛, 삶 자체의 맛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의 맛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맛 없는 맛, 그래서 하나의 맛, 진미, 일미, 그 맛이 어떤 맛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 고백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을 시작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백. 오 주 저의 하느님, 저의 모든 것. 이건 우리가 늘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고백한 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지 아시겠죠? 하느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God is every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세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God sees only 이러고 하느님은 오직 사랑만 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곧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곧 은총이시고 하느님이 곧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통 이 사랑이신 은총이신 은혜이신 하느님을 온몸으로 맛보지 않은 한 이 세상의 눈으로 하느님 맛을 볼 길은 도대체가 없다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전체다, 유일하다, 모두에게 있는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전일성, 유일성, 평등성이 이 하느님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원하고 어떤 행복을 또 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진정코 하느님 맛을, 하느님의 진정한 맛을 본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맛도 이 하느님 맛에 비할 길이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유익합니까? 다만 세속과 세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당신 말씀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세속과 세속에 있는 것,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여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만을, 하느님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사람, 그리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 오직 하느님만 온전하게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뜻이죠. 저의 하느님, 저의 모든 것.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이에게는 한마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이 말을 자주 되풀이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계시면 모든 것이 유쾌하지만 하느님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증이 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깊은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을 두십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당신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당신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에 들고 즐거움을 주려면 당신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당신 지혜의 양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전체 조건이 뭐예요? 이게 모든 행위의 베이스로, 배경으로, 바탕으로 쫙 깔려 있어야 여기서부터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비로소 세상 맛이 곧 하느님 맛이고 하느님 맛이 곧 세상 맛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맛 따로 있고 하느님 맛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느님 맛으로 세상 맛을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이에요? 은혜로 계시는 하느님이죠? 은총으로 계시는 하느님, 사랑으로 계시는 하느님, 아무것도 없이 계시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늘 울타리가 없는 하느님, 경계가 없는 하느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느님, 노 바운다리,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늘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하느님의 사랑은 본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를 맛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멋지게 준주성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께 맛을 드린 이가 무엇인들 정당하게 맛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신께 맛을 드리지 않는 이에게는
그 무엇이 유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육체를 맞들이는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맛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보이는 것을 쥐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을 쥐려고 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세상 것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세상은, 하느님의 맛은 도대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는 살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맛, 사랑의 맛을 보는 거예요. 사랑 맛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느님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 여러 번 말씀 함께 얘기했지만, 우리 늘 무엇인가 그 하느님의 맛을 보는 것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하느님 그분의 것들이 보이고 그분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마음을 멈추게 해야만 비로소 하느님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어디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을 맛보려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렇죠. 하느님만 없이 계시는 그분만 있다고 보아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느님 맛을 볼 수 있다, 이렇게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과 육체의 맛을 들이는 사람은 당신의 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니, 세상의 지혜란 대부분 허무하고, 세상의 지혜란 대부분 허무하고 육체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하찮게 보고 나와 세상이 따로 없다라고 보고 육체에 매이지 않으며 괴롭히며라는 말은 묶이지 않으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헛된 사물을 떠나 진리로, 육체를 떠나 영혼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야? 하느님께 맞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피조물한테 좋은 것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을 조물주를 찬미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하느님 찬미로, 세상을 보되 세상 안에 묶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조물주와 피조물에 대한 맛은 비교할 바가 못되니 하느님의 맛은 영원한 맛이요, 세상의 맛은 잠시 지나가는 것의 맛이야.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맛은 빛은 조성되지 않는 광명의 빛, 빛 자체이신 빛, 그리스도의 빛이며, 세상의 빛은 그 빛을 받은 빛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은 바로 하느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느님을 맛보는 방식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상황, 나를 분명하게 내려놓을 때,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을 때 하느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맛보고 싶지 않아도 맛보게 되는 그것, 그 맛이 하느님 맛이요. 스톱! 내가 하려는 그 모든 것을 스톱! 그렇지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저절로 있게 되는 변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맛을 보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는 마음들은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말도 막 알아들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그냥 듣다 보면, 그저 듣다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그것이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적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막 머리로 이것을 지금 이해하려고 했으면 그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체가 이건데 생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애쓰면 이것으로부터 멀어져 나가요. 내가 이것인데. 그래서 내가 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푹 쉬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알아들으려고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아하 이 맛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그 맛이다 이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개울물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개울가에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그 큰 징검다리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휘어져서 흘러가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무심하게 흘려내 보내듯이 보내면 그 흐름 속에서 저절로 흐르는 물줄기 전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영성 공부는, 신앙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느님 맛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조작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하느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먼저 앞질러 가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하느님의 그 은총의 물줄기를 놓치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맛을 보려는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 자기 기준이 없어야 돼. 내 잣대를 확 부러뜨려야 돼. 내 잣대가 없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릴 때 비로소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뭔 큰 표를 붙여서 걸어놓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변화를 통한 맛이에요. 자기 혁명을 통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를 통해서 오호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보통은 내가 세상을 보고 그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내게 따로 없기 때문에 모양 따라서 흐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볼펜도 그냥 이름일 뿐이죠. 볼펜은 볼펜이 아니다. 그냥 볼펜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인 거죠. 그냥 이 볼펜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꽃은 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고 꽃은 무슨 다알리아 꽃 그러니까 다알리아 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알리아 꽃이라고 하는 이름은 꽃이 아니에요. 그쵸? 그 꼬리표가 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꽃은 꽃 자체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따라서 분별을 쉬면 생각을 쉬면 그 허상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진상이 보이는 거죠. 현존하신 하느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경험하는 맛을 보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가 직접 맛보는 거예요. 하느님 맛은이 누가 가르쳐줘서 그것이 하느님 맛은 아니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하느님 맛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자체가 그 맛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사실은 전도망상, 그동안 생각했던 건 완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이 이제 세상 전체의 눈으로 지금 이것을 보는 거죠. 우주 전체의 눈을 내가 획득하는 거죠. 하느님의 눈을 획득해야 비로소 하느님의 맛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불가사의한 맛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맛보는 것은 내가 보는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하느님의 맛은 우주 전체의 눈으로 보는 그 눈으로 맛보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환상이다,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실상임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진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진리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 쪽을 좋아하기보다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기울이지 있는 그대로 진리 쪽을 보려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있는 그대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잘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잘 하려고 애써요. 그냥 이것인데, 그냥 이것이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래서 멈추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멈추려고 애써요. 보십시오 그러면 보려고 애써. 보려고 애쓰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있으려고 또 애써.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 뭐예요? 하느님의 자각이에요.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지금 제 소리는 제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소리예요. 지금 여기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의 하느님이 하는 이 얼굴이죠. 어떤 일이든 자기 안에서 자각되는 일들이죠. 어떤 존재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들이죠. 제가 오늘 폭풍의 언덕이라는 옛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한 편 보고 난 다음에 맞다. 내 인생도 저 폭풍의 언덕과 같은 영화 한 편에 불과하다.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영화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화일 뿐이죠. 저의 60년 역사도 한 편의 영화처럼 쑥 지나가고 말았던 그 영화와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영화와 내 삶의 영화 한 점 다른 게 없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온 거죠.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러나서 여러분의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은 실제로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맛보고 자신을 체험하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느님 맛이에요. 그죠? 그 하느님 맛은 누구만이 느껴? 살아있는 나만이 느끼는 거죠. 자기 맛이죠. 자기의 삶이죠. 이것은 내용이 없어. 이 배경 안에서 수많은 그림이
왔다 갈 뿐이지. 나라고 하는 이 스크린 안에서 수많은 사건 상황들이 드러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쵸? 지금 여기도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으면 없어요. 저를 듣지 않으면 이것도 없어요. 자기의 경험 맛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기 삶의 주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서 그동안 무슨 노릇을 하고 살았냐면 하인 노릇을 하고 살았어. 종이 주인처럼 군림하고 살아서 우리는 내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따라잡는데 늘 인생이 힘들었던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내가 우주를 창조하는 거죠. 그 우주를 창조하는 그 하느님이 곧 나니까. 하느님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하느님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인간과 하느님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저녁에 보니까 하늘에 별이 떴어요. 여기 2층 집에 올라와서 쭉 보니까 하늘에 별이 떴는데 그 별이 어디에 뜬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빛나고 있는 거죠. 자기 소식이죠. 이 별이 내 소식이에요. 지금 이것 내가 분명해야, 이 체험이 분명해야 비로소 여기서 온갖 것들이 비추어질 수 있죠. 지금 여기를 보면, 줌을 보면 저만 보이나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상을 보려고 하지만 대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거죠.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만 이 볼펜을 통해서 이 볼펜을 비추고 있는 하느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 살아있는 내가 없으면 이 볼펜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볼펜을 본다는 말은 내가, 영으로서의 내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뭔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하느님의 영으로서 내가 있을 뿐이죠. 하느님 무슨 맛? 물맛, 밥맛. 하느님은 맛이 없는 맛이에요. 밥맛이라고 얘기하면 밥맛이 사실은 맛이 없으니까, 특별히 무슨 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맛이 없으니까 질리지 않고 먹는 맛이에요. 밥맛. 맛이 없는 맛이기 때문에 모든 맛을 맛볼 수 있는 맛이거든요. 그 맛이 하느님의 맛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경계 없이, 테두리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맛.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분리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의 이 맛은 첫 번째로는 전체로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하느님으로만 드러나고, 세 번째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드러나는 맛. 이게 바로 하느님이 늘 분리 없이, 분별 없이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 맛이다. 이 맛을 보면 이제 다른 맛을 집착하지 않아. 다른 맛은 무슨 맛이니까? 폭풍의 언덕에 나타나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화일 뿐이니까. 그건 뭐 영화에서도 맛있는, 재미있는
또는 아주 슬프고 기쁘고 하는 수많은 사건이 펼치지만 그 영화의 장면이 사라지면 오직 스크린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이 좋다라고 이렇게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 제끼고 이것만 중지하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임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오늘 하루도 수백 가지를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를 딱 되돌아보면 몇 가지 사건만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요. 수천 가지의 상황이 흘러갔지만 딱 몇 가지만 남아. 그건 뭐예요? 생각이 그것만 픽스한 거죠. 그래서 기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억도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흘러가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것은 영원히 흘러가지 않는 그것.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전체로서 우주로서의 하느님.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하느님은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흘러가지 않지. 모든 건 다 흘러가도. 어제의 꽃이 오늘의 꽃이 아니지요. 어제의 다니엘라가 오늘의 다니엘라가 아니지요. 어제의 카다리나가 오늘의 카다리나가 아니지요. 미세하게 보이지만 변화되고 흘러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흘러가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주적 눈을 가지신 하느님, 그 내가 지금 있을 뿐이죠. 그래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흘러갈 뿐이에요. 따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 생각은 끊임없이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픽스, 고정시켜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환영으로, 환상으로 남으려고 붙잡으려는 것들이 이 생각으로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병이에요. 인간의 병 중에 무슨 병? 있음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있음의 병.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 다 흘러가는 것이지. 있음은 없는 거야. 흐름 속에 있을 뿐이지.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라 이거지. 그래서 착각에 묶여있는 생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머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와 대자유가 형성되죠. 이게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주신 맛이에요. 이 맛을 느끼면 세상 맛을 막 붙들고 있지 않아. 오직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흐르는 맛, 흘러가는 맛을 그냥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을 뿐인 거죠. 듣고 있을 뿐인 거죠. 느끼고 있을 뿐인 거죠. 알아차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요. 이 세상의 상은 본성이 아니요. 그죠? 그런데 상이, 이 세상의 이미지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성을 가르쳐 주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everything, 모든 있는 것은 없는 이것을 비추는 성품이다. 없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모든 있는 것은 없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본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예요? 다 하느님이에요. 영적인 하느님. 그죠? 영적인 하느님으로서, 영으로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맛은 무슨 맛이겠어? 영으로서의 맛이지 물질로서의 맛이거나 어떤 대상으로서의 맛은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하느님 맛이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서 세상의 맛이 끊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천상의 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미 우리는 천상과 그 다음에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바다에서 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God is love.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God sees only love. 하느님은 오직 사랑만 보신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생각이 아닌 생각 이전의 것이고, 감정이 아닌 감정 이전의 것이고, 오간이 아닌 오간 이전의 것이어서 실제로 이 생각과 감정과 오간의 바탕으로서의 하느님이 늘 계시기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 기여. 자,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바로 하느님 맛입니다. 자, 생각, 감정, 오간, 느낌 이전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맛입니다. 이 하느님의 맛은 빈틈없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차려지는 그것이 하느님 맛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살아있죠? 죽었나요? 살아있죠? 당연히 살아있지. 어떻게 살아있어요? 들리니까,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맛이에요. 살아있음의 맛. 이게 하느님 맛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냥 살아있지요. 그냥 허공.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허공처럼 있는 그것. 그것이 하느님 맛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은 바로 이 하느님에게서 온갖 인간의 힘이 나오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하느님이 곧 나로서 이 세상에 빈틈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먼저 자기 팔을 한번 꼬집어 봐요. 세게. 팔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살아있지요? 아픈 것을 느낀 것 보면. 바로 그게 하느님 맛입니다. 살아있음. 손을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지면서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지요? 이게 바로 하느님 맛입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이 하느님 맛으로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 없이는 그 누구도 숨쉬고 말하고 느끼고 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하느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의 말씀처럼 저의 하느님,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